하신 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하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말씀입니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오늘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새신자반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저희 교우들 중에 함께 이제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 새신자가 생겼을 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총 20번을 설교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지에 보시면 이렇게 큰 종이로 복사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보시면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성경 이야기 같이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눔 먼저 같이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니 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다 보이시죠? 네, 불편한 색 드시고 적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한 과정임을 알아봤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었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을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 마지막을 본 사람들. 죽음 앞에 머무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 믿음을 갖는 것이 좋은지. 왜냐하면 이 생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생이 마지막이 아니고 또 다른 미래가 있는데 그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 갖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오직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은 믿음이라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오시는 우리 조혜선 집사님 가족들도 그 이틀 3일 동안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렸지만 어머님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도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그 내일이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 소망이 생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예수 믿어서 바로 죽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소망이고 그것만이 소망이라면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거죠. 왜요?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굳이 왜 우리의 삶을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천성이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천성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람마다. 모든 천성은 좋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그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나쁜 사람이 생길까요? 천성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천성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을 봐도 절대 천성은 안 변합니다. 근데 어떻게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구별이 될까요? 사람마다 좋은 성품이 있고 나쁜 성품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쁜 성품이 많이 개발된 그 나쁜 천성이 많이 개발된 사람은 소위 나쁜 사람이라는 전제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선한 성품을 많이 개발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분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장애는 뭐죠? 모든 사람에게 분노가 있는데 그 사람만큼은 그 분노를 제대로 참아내지를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보다 분노가 더 많기 때문에? 아니요. 그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없이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맨날 착하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부터 그 누군가가 착하다, 예쁘다, 그리고 그 천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성이 있다라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천성이 하나님의 성품과 만하면 그것이 좋은 사람, 옳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한 성품이 많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는 80을, 어떤 이는 60을, 어떤 이는 이제 한 자리 숫자로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좋은 성품들을 많이 개발하시고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는 그 얘기를 나눴고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과를 통해서 우리는 왜 성경이란 어떤 책인지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얘기 나누려고 해요. 우리나라 성경책이 언제 처음에 나왔을까? 이 성경책이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성경책은 1882년에 나왔습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왔을까요? 중국일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이 맞습니다. 1875년도에 중국에서 정식으로 1840년에 중국어 성경이 시작이 돼요. 발간이 돼요. 그리고 1840년 이후로 중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1840년에 들어갔던 성경책을 가지고 중국말 성경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875년에 한 선교사가 가서 한글의 우월성을 알게 됐어요. 한글의 우월성은 뭘까요? 배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학을 하는 사람들. 채 6개월도 안 됐는데 본인이 떠듬이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언어다. 그리고 여기서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뜻을 모르니 내용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중국어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옛날엔 그렇게 전도를 했대요. 요즘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뭐 노방전도에서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뭐 차를 끌어서 대접하기도 했는데 옛날에는 이야기꾼을 고용을 했대요. 옛날에 이제 마당놀이 하듯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누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그 얘기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제 존 로스라는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이 영어로 중국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면 중국 사람이 한국말로 우리나라 보부상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보부상 중에 이야기꾼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보부상은 뭐 하는 사람이죠? 물건 파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그 성경을 사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이야기꾼을 고용해서 전도를 했던 거예요. 참 재미나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데 이 얘기를 2시간씩 했대요. 성경을. 왜 했을까요? 돈 주니까. 돈 받고 한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시간 동안을 실컷 얘기하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그 책을 가져가거나 사갔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양초를 선물로 주기로. 우리나라 그때 이제 조명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초를 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모여서 그렇게 초들을 많이 만들었겠네요. 그리고 초를 이렇게 잔뜩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가신 분들에게 이 초를 공짜로 나눠드릴 테니 가져가시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짜 참 좋아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2시간 동안 앉아서 그거를 마냥 듣는 거예요. 또 마당놀이처럼 이야기꾼의 설명을 하니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한참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양초를 이렇게 나눠주죠. 근데 양초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을까요? 선교사의 주목적은 성경책을 주는 거니까 양초에다 성경을 껴서 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양초만 가져가고 성경책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한 건 양초니까. 아 근데 백모씨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선교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니 난 양초만 필요하니까 성경하고 양초 주려면 차라리 양초 2개를 달라고. 그럼 내가 그거 가져가겠다고. 아이 그러지 말고 이거 좀 가져가서 보시라고. 그래서 중국어 성경책을 그가 가져가게 돼요. 근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필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에이 이건 너나 봐라 그러면서 던져줬어요. 누구한테 줬을까요? 예, 집에 있는 아들한테 던져준 거예요. 이건 너나 봐라.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성경책을 아들이 한국 사람이니까 중국어를 잘 모르잖아요. 3년 동안 꼼꼼하게 본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만에 존 로스가 사역하는 그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을까요? 내가 이 성경을 보니 예수라는 분을 믿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한다더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들고 직접 찾아갔어요. 그분의 이름이 백홍준이라는 분이죠. 그 당시에는 존 로스가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영국으로 잠깐 귀향하고 맥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맥킨타이어가 얼마나 당황을 했을까요? 계속 그런 식으로 전도해도 아무 열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사람이 버젓이 그 성경책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번역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성경책이 나온 게 1882년 예수 성교 전서 누가복음 전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82년에는 우리나라에 아주 재미난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새벽에 했나 주일을 했나 하도 요즘 새벽이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설교를 많이 해갖고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1882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 임오군란이라는 일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임오군란 들어보셨나요? 네, 군대가 난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나라 유일무이하게 군대가 난을 일으켰는데요. 임오군란이 어떤 날이냐면 전라도 순천 옥성 쪽에 사람들이 그 구식군대가 있었고 그때 신기군이라는 새로운 신식군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라에서는 신식군대에게 더 투자를 할까요? 구식군대에게 더 투자를 할까요? 아무래도 새로운 거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신식군대에게 더 좋은 양식에 더 좋은 기구를 자꾸 공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홀대를 받을까요? 옛날 구식군대들은 홀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일이 벌었냐면 군량미라고 그러죠. 봉급을 줘야 되는데 순천에 있는 구식 군대들에게 곡식을 줘야 되는데 곡식으로 옛날에는 봉급을 줬거든요. 군량미를 줬는데 8개월 동안 밀린 거예요. 그럼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난 거죠. 군대가 가고 막 관아에 가서 막 쌀 달라고 봉급 달라고 난리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좀 줬는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1860년에서 80년 사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이 많지 않을 때죠. 이제 눈가리가 아웅해서 곡식을 줬는데 옛날에 가마 자루라고 그러잖아요. 가마 푸대를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하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씩 가져가서 딱 열어보니까 3분의 1이 쌀이고 3분의 2는 모래인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전라도 순천에서 사람들이 걸기를 해서 서울까지 쳐들어와요. 그래서 유일무이하게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그때 명성왕후라고 불렸죠. 민비는 이 일본이 좀 격가해서 부르는 이름이고 우리는 명성왕후라고 부르는데 명성왕후가 있는 곳까지 쳐들어오고 있을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그때 재미난 일이 있었는데요. 역시 순천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올라오면 1883년도에 아주 재미난 일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신사유람단이라고 해서 일본의 사람들을 보내서 좋은 문물을 배워오는 것을 나라에서 공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조정에 관에 부탁을 하려고 올라와 있던 차였어요. 근데 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때마침 명성황후가 도피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그 푸대에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그때 그게 이수정의 눈에 띈 거야. 근데 왕비인 줄 알았는지 몰라. 아마 또 옷은 또 그래도 제대로 입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지게자리에 지고 이수정이라는 이가 명성황후를 도피를 시켜줘요. 그래서 그때 이모곤란이 났을 때 명성황후가 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이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라고 명성황후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걸 다 해주겠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이수정이라는 이가 그러면 나 저기 신사유람단 가는데 나 거기 좀 껴주면 안 되냐. 그래서 이수정이 일본을 가게 돼요. 근데 일본을 갔는데 그가 간 이유는 농업을 배우기 위해 갔었습니다. 그땐 쯔다센이라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쯔다센 선생님이 그 독일 쪽, 그 유럽 쪽에서 농업을 배워서 일본에 이식을 했던 분이시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분 가정에 들어갔더니 족자가 옆에 쫙 걸려 있는데 그 족자에 아주 재미난 일이 써 있었대요. 한문으로 뭐라 써 있었냐면 복 써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복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 복인가? 그래서 이제 꼼꼼히 하나하나 읽어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점점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점점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쯔다센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뭔 일인지 몰라도 이 복도 당신 혼자 받지 말고 나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쯔다센 선생님이 당시에 갖고 있던 중국어 성경책을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어 성경책을 가지고 가서 이걸 보라고 하는데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고 복이라는 글자 찾아갖고 열심히 찾는데 복은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잠들었는지 아니면 잠자고 일어나서 본 얘기인지 모르지만 꿈에 노인들이 왔는데 큰 지게를 지고 근데 그 지게에 큰 지게를 놓고 그 이수정 선생님 앞에다 턱 하고 놓고 가잖아요. 이게 뭐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이 두 개가 앞으로 너희 나라에 가장 귀하게 쓰일 책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 딱 깼는데 그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들더래요. 쯔다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다. 그게 알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수정이라는 이가 이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4년에 그 번역이 완료가 되고 이분이 번역 승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권을 다 번역을 해내요.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졌어요. 백홍준이라는 분은 평안북도 의주 분이세요.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분은 전라남도 순천 분이세요. 그럼 성경은 무슨 말로 되어 있을까요? 평안도 사투리와 전라도 사투리로 성경이 최초에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말투가 굉장히 재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시에는 표준말이에요. 사실은 표준말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면 다른 나라도 있나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나라에 표준말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로 번역된 성경책이 그대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한 삶이 변하도록 그리고 그의 삶을 전생을 다 바쳐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시작을 했을까? 보부상이 그 보부상 일을 마치고 그리고 농업을 배우러 갔던 사람이 그걸 다 때려치고 왜 그 일에 전념하게 됐을까라는 거죠. 그 시작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어떤 사건도 아니었고 뭐지? 이 성경책의 신이었다. 그럼 여기 뭔가 좀 분명히 다른 게 있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겠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성경은 약 1500년, 1600년 혹은 150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작성됩니다. 그 방식에 대해 성경은 오직 이제 적으시면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의 기록을 한 사람들을 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록할 기자를 써서 논자자를 써서 기자라고 불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생각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썼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성경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글은 우리가 번역할 수 있죠. 전라도 사투리가 되든 평안도 사투리가 되든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있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직접 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적어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실까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수정이란 이가, 백홍준이란 이가 이 성경을 3년을 보고 1년을 보면서 깨달아 알았던 것은 그것은 단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천국에 대한 소명이 이 안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적어봅니다. 성경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성경책을 한 번도 보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제 설교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소위 말해서 막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생명 얻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능력 없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언제 기회가 되실 때 성경을 끝까지 한번 봐보시면 좋은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써있죠. 성경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00년 동안 한 번도 변질되지 않았고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그리고 멈춰있는 죽어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책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할 거지만 항상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내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요? 내 곁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성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유는 그 성경이 나의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일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1600년,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성경책의 이야기를 읽으며 나를 만나게 된다. 그 안에 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곁에서 내게 생명을 얻게 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번째 이유 때문인데요. 성경은 살아 활력이 있어. 조금 길어요. 근데 그 밑에 적혀 있긴 한데 여러분이 한번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동그라미를 좀 쳐놓자면 저의 날선 검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리하여 무엇을 점검하게 하냐면 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는 육이라고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영, 혼,
육. 이 세 가지 예리하게 쪼개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영혼으로 영과 혼과 육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영으로 깨닫고 우리의 혼으로 깨닫고 우리의 육신이 깨달아서 우리를 판단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뜻을 정돈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뭘 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야기책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가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을 통해서 다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기보다 보부상들이 돈 받고 다녔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삶이 변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생의 복음을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제에 대한 기도가 밑에 써 있는데요. 역시 동일하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성만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제에 대한 기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믿게 하여 생명을 주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곁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로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